이사야서를 우리가 한참 주일마다 다뤘는데, 제가 중간에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이번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 보니까 저도 막 이사야의 맥이 헷갈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라는 말씀은 성경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몇 권의 책으로?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대로 구약이 39권의 책, 신약이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6장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일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까지 27장이 2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라보는 것도 1부와 2부가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각각의 관점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부에서는 마치 39장까지는 구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고 징계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8월에 보고 있는 것은 이사야 1부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야서 안에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사야 시대에 이 남유다에 얼마나 큰 타락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더니 6장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게 이사야라는 사람이 소명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1장부터 6장에 서론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사야가 직접 그 실존하는 현존적인 위기, 즉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라는 곳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보내서 하셨던 이야기, 우리가 말씀 봤듯이 이사야가 가서 아하스 왕에게 왕이여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거기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장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12장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11장 동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방 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남유다라는 한 나라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결국 아수르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14장부터 23장까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3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28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다시 이사야가 이제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다시 실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1부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운데 뭐가 비었냐면 24장부터 27장, 즉 이방 열방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4장의 이야기가 지금 비어있고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 이 4장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 다룰 거예요. 그게 2주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끝날 거예요, 이사야서가. 근데 오늘 이 다루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4장의 이야기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요한 계시록과 비슷해요. 실제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고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요한 계시록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24장부터 27장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24장부터 27장 우리가 오늘 다룰 이 부분을 이렇게 불러요.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럼 묵시록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가끔 교회에서 묵시록 여러분 알고 영화 중에 지옥의 묵시록 이런 것처럼 묵시록이라는 단어 쓰죠.
묵시라는 건 뭐냐면 숨겨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은 계시일 텐데, 계시는 좀 더 폭넓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 것을 의미한다면 뭐 감춰있는 이야기가 드러나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한 것이 묵시라는 것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호와의 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에 우리 금요 기도회 겸 청년부 수련회 메시지를 이곳에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전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짜 신앙에 대한 것이요. 진짜 신앙.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 설교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나누고 오늘도 보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믿음장으로 매우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이러한 말씀을 갖고 선진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펼치는 거고,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쭉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답게 여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넘겨주시면, 네,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이거는 주관적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주관적으로는 내가 갖게 되는 확신이라는 의미는 내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모두가 보고 이해하게 되는 실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어우러서 해석해 본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실체로서 주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주관적으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바라보고 고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음의 정의다라고 해놓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난 믿어 라고 하면 엄청나게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성공주의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부추기며 했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잘못 해석하게 되는 말씀 가운데 유명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다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비천한 환경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풍부한 환경에서도 주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원하고 바라고 구할 때 그것을 주시겠다, 그것이 믿음이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믿음은 내가 꿈꾸는 것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였어요.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갖고 내가 다른 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당연합니다. 믿음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그래요. 하나님이 실체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실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여서 창조 이후에 망가진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완성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대상은 거의 다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많죠.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질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나타나고 되어진다는 약속은 주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의 증거와 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증거와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초월적인 것에 대한 증거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난 이번에 이렇게 행해봐야겠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증거,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갔어요. 가라니까. 그 약속의 땅이 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나중에 알겠지만 여호수아 때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갑니다. 그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약속한 대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조할 목적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비가 내려서 심판당하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그 홍수 전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기록이 없어요. 물이 아침이 되면 지면에서 올라와 온 땅을 적셨더라. 하늘에서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 그분의 약속도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들의 믿음은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수반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거야. 나는 믿어. 하나님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보통 위기가 오면 드러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내가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이 말해왔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흔들어 보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구별되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설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믿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야. 난 이것을 굳게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 확신이고 자기 최면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머리로만 믿고 있는 사람과는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로 와보시면 아하스 왕 때 이야기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머리로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그가 매주 예배하면서 설마 하나님 없어라면서 예배했겠어요? 머리로 믿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믿음을 발휘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때인데 그는 뭘 붙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붙들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삶을 보시면 돼요.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 라는 것을 삶에 발견했으면 내 믿음을 위해서 더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에서 필수적입니다. 11장 6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실제로 존재하는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소망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 찬양은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면서 심각하게 내 삶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다고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꿈꾸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곳 가운데 교회를 믿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믿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목사를 믿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를 믿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의 그들의 구원을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그 사실과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에 사람이 많죠. 우리 교회도 많고 여기도 많고. 근데 이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굉장히 뼈 아프게 우리의 뼈를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오늘 이사야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2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24장부터 설명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종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남은 자가 적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를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가 적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사야가 우리를 바라보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가장 잘 풀어 쓴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죠. 변함없이 진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하지 않게 산 사람은 없었죠. 한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11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앞에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이 돼야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이들이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받지 못했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적혀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갔지만 아직 그 나라의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받지 못한 것, 그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산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않는데 살았던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부활한 것이지만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죽어있는 사람 가운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같은 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을 지금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길손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아직은 오지 않는 나라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반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에게 그 나라가 다가오면 난 그 나라에 들어갈 테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것을 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반기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믿음으로 사실 분은 반길 거예요. 주님, 근데 내가 아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두렵고 떨리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보내어졌고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는 그 약속하신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들이 믿고 우리 나그네라고 해서 이게 이 땅의 생각입시다.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 죽음 이후에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죽음 이후의 것이 만약에 사실 없었다.
만약 거짓이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 사람만큼 불쌍하고 바보 같은 인생이 없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허상을 쫓다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야, 한 번뿐인 인생 왜 즐기지 않고 살아? 한 번뿐인 네 삶의 주인은 너인데 왜 그렇지 않게 살아? 야,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가야지. 우리 삶은 이게 끝인데 세상은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허상을 쫓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요. 야,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주어져 있는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싸움은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누가 옳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끝까지 가보면 알겠죠. 근데 성경은 무책임하게 그냥 끝까지 가봐 라고 말하지 않고 다행히 우리한테 너희가 옳았어, 너희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수많은 구절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볼 겁니다. 이 말씀은 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부활은 없어, 죽은 사람 부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다음 절이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자체가 없다면, 이 뒤 이야기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다음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말한 복음도 헛된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셔서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가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죽은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런 걸 다 뻥이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구약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잠든 자라는 것은 지금 죽어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이후의 삶의 끝이라면 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즐기지도 않고 포기하며 사는데 없다면, 뒷이야기가 없다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즉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주의 재림 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이 뒷이야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느냐 아니냐가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논리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셨는가? 아니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은 그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가 부활한 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건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거짓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삶을, 불쌍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사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허상에. 여러분, 저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제가 부활을 확신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제가 부활을 확신한 이유.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부활을 확신한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써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심해 볼 수도 있죠. 정말 부활하셨는가?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 모두가 도망칩니다. 베드로는 나는 다시 고기잡이의 삶으로 갈래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협에 도망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 흩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 바뀌어 있어요. 베드로는 도망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3천명 5천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 나타나고 막 죽음의 위협이 똑같이 옵니다. 이 삶과 이 시기의 삶에. 근데 이때는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때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위에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고요. 죽으면 뭐 죽는 거지. 난 두렵지 않아. 그리고 실제 그가 죽게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우리 스승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죽여달라 라고 요청했을 정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 끝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했을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아나신 게 아닌데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뻥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부활 이후에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그런 공작을 꾸밀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다 돌아가 버렸고 이미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왜 그들이 모여서 기독교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갈을 합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그 일에 증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 부분을 부활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왜 이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 이후에 주님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꿈꾸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방해를 받죠. 죄라는 놈으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해나가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의 뜻이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심판은 뭐 누구는 백성이고 누구는 제사장이라고 얘는 심판을 받고 얘는 심판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과 상전 가운데 누구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두에게 나타날 일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볼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땅이 공허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창조를 하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창조하기 전에 땅이 공허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을 다시 공허케 한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한 그 상태에서 질서를 세우신 것이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의 세계에 있었는데 이거 안에 하나님의 계획에다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무질서의 세계를 표현하는 헬라어 표현이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 들어보셨죠? 여호와께서 그곳에 질서 있게 세상을 세우시는데 질서 있게 세우신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코스모스입니다. 즉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나아간 게 창조였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의 세계가 다시 카오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이제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이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 주신 것이 땅이었어요. 제가 땅의 신학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삶의 공간으로 주셨어요. 이 땅이 심판을 받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4장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에게 내가 땅을 주었고 이 세상을 허락했는데 이곳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땅도 너희 땅에서 더럽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심판하신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장에 보면 이러한 종말이나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5장 1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옛적에 정한 대로 이 모든 일이 펼쳐진다는 이 예언은 내가 옛날부터 정한 거야. 옛적에 정한 대로 주님은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이것을 행하여 가는 것이다. 예언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것을 위해 차근차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실함은 이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진실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이 일은 너희가 심판받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열받아서 갑자기 화가 나서 확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히브리서 말씀과 신약에 있는 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몇 번 나타납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였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37장 26절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하신 것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약속을 접어버리고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이 한 말을 어떻게 믿나요? 그분이 감정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협박하거나 공갈치는 분이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은 없는 얘기 같고 괜히 너희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 계신 분이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신 분이시고 진실되게 약속하신 걸 지키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주의 재림의 때, 그 심판의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날이, 그 시계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믿음은 이것을 믿는 거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 날을 맞이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전도하기가 힘들죠. 전도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재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 그래, 내가 이 친구한테 자꾸 권하는데 얘가 내 이야기 너무 싫어해. 그러면 좀 그냥 부담스럽게 천천히 하자.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맞지 안 맞지는 어느 누구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래, 나는 얘를 무슨 재개발처럼 한 5년, 10년 보고 하자. 장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 옆에 구원받지 못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까 이때 죄가 들어와서 질서를 깹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하게 지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게 지으셨어요. 원래 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선악과를 먹을 말미암아 너희가 죽게 되리라 라는 것이 됐습니다. 주님은 나는 원래 인간과 내가 영원하게 영생하는 질서를 세웠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침범당해서 무질서해졌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말씀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내시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는 다시 하나님과 영생한 삶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8장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는 능력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죄와 사망의 능력과 그 그늘과 그 어둠의 권세를 능히 무찌르고 너희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영원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이기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25장 8절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겠다. 왜냐하면 눈물도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자기 백성의 수치도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다 제하여 주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영원히 사망을 멸하겠다라고 할 때 멸하겠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발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맹수가 자기의 먹잇감을 덮쳐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즉 사망을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져온 이 죄와 사망을 덮쳐서 여러분을 믿는 자들로부터 이거 덮쳐서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온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수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음 절에 보면,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태도는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향해 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인데, 그 하나님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오신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처럼, 오지 않는 것처럼, 나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심판은 정확하게 우리를 둘로 나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기다렸던 자와 없다고 여겼던 자.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삶을 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택하기를 강권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해 성경이 여러 가지 증언하지만 사실 미래의 일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봐도 정말로 하나님께 가져오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이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으며 바라보고 있으며, 성경에 있는 믿음의 수많은 우리 선배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를 전하였고 갈망하였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그때까지의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잘 해나가라고, 여러분이 이 기다림을 믿음 가운데 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24장 누가복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 말하고 있는데, 약속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받았어요. 다음 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여기서 열심히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가르쳐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저의 이야기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날마다 가르치시고, 내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는 말씀 믿는 자잖아, 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여기에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 앞에 반응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장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터닝 포인트에서 저를 회복시켰던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 너 일어날 수 있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구원까지 옆에서 열심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은 자는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과 의지해서 이 믿음의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야,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너에게 더 좋을 거야. 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사람 앞에 함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또 다르고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저기 어디 오지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토비맥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성경책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씀과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증언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사야서에부터 그 나라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재림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마타기로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는 그 약속을 보이실 것이고 그때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시계는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바쁘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주님의 약속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보호 아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 경고가 때로 우리를 너무 뼈아프게 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남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고민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 고민을 붙잡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가 나를 온전히 죽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내 삶 가운데 주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태초의 것들을 온전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